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21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말씀 들고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사랑교회를 설립한 지도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을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누구로 쓰시는가? 머리와 몸이 있으면요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절에서 지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지체로 부르시는 지체로. 그래서 머리와 몸과 이 지체가 하나가 돼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누구다? 우리 교회의 지체다. 지체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 9가지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건 모든 것은 지체가 갑니다. 지체가. 우리 주님은 머리로서 몸으로서 지시를 하는 지시. 지시.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뜻을 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분을 잘 알아야, 그 위치를 잘 알아야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도 소중하고 또 우리 주님도 소중하고 성령도 소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니, 지체가 없는데 뭘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저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지체로서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 동역자.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교회의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뭔가의 그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우리 몸이 대신 힘을 그 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급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하면 그 자체가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 커요. 지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물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한 것은 만물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물이 충만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할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다. 직책. 그럼 만물이 충만한 게 뭐냐?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가 충만한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한번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생활은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각자의 심령도 힘든 거예요. 만물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소망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한 몸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따른 지체로 삼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체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마 보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교회 중심으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박처여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선생이죠. 권면하는 사람. 어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보다 수없이 상고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종들도 도구입니다. 도구.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6,000년 지금 역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는 시대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렇게 달라요. 용어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맞춰서 다 비유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해서.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옛날 용어들이랑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종들이 그거를 원어를 보면서 그때 이게 무슨 뜻으로 이걸 전했는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주의하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래요. 우리 주님에게서 은혜 받은 거,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절차 이런 것을 자기가 은혜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 말씀하고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구나 이해할 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놓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지혜를 받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말씀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원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꼭 뜻이 담겨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지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더 못합니다. 억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그리고 또 억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를 않아요.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그 뜻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 때 재밌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겠어요? 은혜롭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꼭 반드시 은혜와 이 평강을 받아야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일인데 은혜가 있어야 기쁘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도 낫기는 해요. 그러면 좋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억지로 하는 일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인간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뜻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무엇이 좋아지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뭐가 감사가 되는 것인가 알았을 때 일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때 땀이라도 재밌게 하는 것은 그 돈을 쓸 일을 생각하면서
유익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해요. 왜? 그 재미를 아니까. 기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돈의 소중함,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놀다가 그냥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방법을 배워야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요.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다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하실 일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가깝든 멀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불쌍함을 하고 깨달았을 때 도움이 가는 것이지, 절대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도울 손길이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가고 불쌍한 마음에서 좀 권면도 하고 협조하려고 그러지,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를 정해놨어요. 하나님도 영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찾을 때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해서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그냥 보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그렇죠. 벼를 이렇게 농사짓다 보면 어느 때는 물이 필요하고 거름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이래가면서 성장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생명과 육체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의 때를 따라 은혜가 달라요. 달라요. 어렸을 때, 좀 나이가 좀 먹었을 때, 늙었을 때 은혜가 달라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려고? 먼저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건요, 절대 자존심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게 이게 지혜예요. 절대 진짜 불쌍한 거예요. 특급 같은 모든 인생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원하지 않아요. 불쌍히 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예비를 해놨어도 때를 따라 몫몫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청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야 안 들어요.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그 때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넘기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예, 기쁨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지시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의미도 없습니다. 해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랑 교회에게 때를 따라 임는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 오면은 그 은혜를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이게 좋은 것이다 하고 평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좋은 것이 딱딱 있어요. 그때 딱 좋은 것이 딱 있어요. 그것도 분별한 것도 지혜입니다. 그것도. 예?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보좌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그 보좌가 제일 큰가? 교회 그 보좌가 제일 큽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이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네? 나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라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셔도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집에 나오면서 먼저 토요일날 묵상해 놓으면 좋아요. 한 주간에 뭐가 부족했으면, 오늘 가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볼까? 무엇을 회개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것을 준비해오면 예배가 재밌어요. 순서에 따라 딱 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예배같이 지겨운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응?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응?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이것을 은혜 받기 위해서 긍휼하신 걸 먼저 받고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는데 응? 그렇잖아요. 나와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함을 받아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세례도 어디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직분은 어디서 받아요? 직분도 교회에서 받아요. 직분도. 봉사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틀어지면은요, 이 모양이 틀어지면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찾는 순서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례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를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교회를 생각하면은요, 그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무관심이라는 것은 전부 이걸 뜻을 모르니까. 뜻을 몰라. 내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지? 어디서 세례를 받았지? 어디서 직분을 받았지? 응?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게 어디 중심이지? 모든 게 교회 중심이야. 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지체로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 지체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는 하나님들이 소명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체를 주셨는데 나가 지체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 지체를 통해서. 만약에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 세워진 건물 교회다. 라고 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또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드세요. 은혜 없는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 저부터서라도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쓰잖아요. 교만한 사람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은혜는 겸손에서 온다. 겸손. 겸손하면은요, 내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에서 다 감사가 됩니다. 다 감사.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없지? 이 사람은 뭐 보나마나 답은 겸손하지 못해. 겸손하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은혜 있는 거 봤습니까? 예? 한번 느껴봤어요? 교만한 사람도 은혜 있는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욕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은혜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은혜는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몰라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 사랑하고 예? 권면하고 그 자체가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으로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면 많이 겸손해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바울은 무엇과 함께 풍성했다고 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아, 은혜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다른 게 없어요. 은혜는 항상 믿음과 함께한다. 그리고 사랑과 함께한다.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연합해서 풍성해질 때 이것이 완전한 은혜의 소유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풍성해지냐? 믿음 있는 은혜, 사랑을 하는 은혜, 이게 어우러져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종합해서 다 좁히고 좁히고 사랑이 나오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행동할 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평강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평강 원하시죠? 평강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평강을 위해서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원합니다. 평강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건 다 방법은 몰라서요. 방법은 몰라서요. 방법은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렇게 비유를 해서 가르쳐줘도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쉽게 받으려고 쉽게. 은혜도 믿음도 그냥 그저 주는 걸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질서예요. 질서.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도 다 길이 있어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없이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길 없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인간으로서 목적지 무엇합니다. 절대. 목적지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이. 은혜의 목적지 길이 있어요. 평강의 목적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절대 못 만나요. 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목적지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예. 그래서 여러분 평강 오늘 평강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들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본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주의종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저게 무슨 뜻인가?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라. 그냥 묻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에 있냐? 성경의 말씀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길이 정확하니까. 길이 흔들리지 않고 거치는 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런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행하기 어려워요. 근데 행해. 그냥 피해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피하는 것이 평강이 아니야. 그걸 행하는 게 평강이야. 평강. 응? 하나님은 말씀은 자체가 평강이다. 말씀은 지키는 것이다. 응? 말씀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 평강이라. 평강. 여러분 수고 가운데 낙이 있다는 것은 수고 가운데 어떤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수고 없이는 절대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고 없이 수익이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의 거 도르고 그렇게 해서 얻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을 어떻게 얻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받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평강을 찾아? 그 사람은 평생 평강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불안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한다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완성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해요. 귀하고 소중해요. 그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직접 음성을 주셨어요. 음성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 네 믿음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식도 안 죽이면서 그 복을 주셨어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해라고 안 그래요. 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 핑계를 대 자꾸 안 돼. 근데 해라는 거야. 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 거기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은 순종에 있다. 순종.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받습니까?
순종하려고 듣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교회에 나오십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요? 사회생활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법이구나. 이것은 내가 반드시 어려워도 이거를 시행해야 되겠구나. 왜? 그 자체가 평강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평강이 없었던 것은 말씀에 피해갔던 것이구나. 그죠? 어려워도 주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많은 큰 순종은 못해도 작은 순종할 것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마저 우리가 버린다면 무슨 평강을 우리가 소망하겠냐.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교훈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 그래,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그랬어. 그래서 내가 평강이 없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도 해야지. 어려워도 해야지. 기도하면서도 해야지. 이래가면서 은혜를 찾아가고 평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뭡니까?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칠 거 고치고 또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건 복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워도 했지 않았던 것도 한번 해보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해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많은 선지들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할 수 없는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요 우리는 절대 평강 안에서 머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에 같은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이 없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착오가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주셨고 그걸 순종이라고 재촉을 하고 이래가면서 우리를 다져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만큼 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관을 21주년인데 물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내 마음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거기에 무슨 뭐 소망도 없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주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아주 길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게 마음에 근심 있고 두려운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야. 평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걸 딱 답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은 평안 틀리다. 그건 내가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온도차를 느껴야 됩니다. 나에게 잠깐 지나가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온 평안인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만약에 세상의 평안으로 지켜왔다면 예수의 평안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게 우리 임무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손에 움직이는 건 다 머리가 먼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먼저 움직이면 절대 손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동 따라서 자동 움직임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벌써 뇌에서 먼저 지시를 하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는 겁니다. 왜? 움직이려고. 지체 역할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에 달린 이 손이 잘못돼서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시를 못 받아요. 지시를 못 받아. 받아도 안 움직여. 이거 병원에 가서 고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말씀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오래 내든지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서 지시한 걸 손이 못 따라준다. 이건 엄청나게 이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장애자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거이고 팔이 지시대로 못 움직인다. 이 지체는 정말 쓸데없는 지체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지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이거 병적인가. 병 중에 큰 병이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깨달으면은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왜? 순종하면 되니까. 순종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해서 무뎌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시를 받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고요, 평강의 속에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와 평강을 그토록 오늘 본문에서도 외치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외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예수를 믿고 또한 그 나머지 은혜와 평강으로 무엇을 해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게 합니다. 어떤 고난? 예수가 원하는 고난, 예수가 원하는 일, 예수가 남겨놓고 간 일, 이 고난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소망해야 되고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의 남은 일을, 우리가 명령한 일을, 지체에게 지시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은 복음을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일꾼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그 원인은 목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 일꾼이에요. 내가 모든 하는 일에 복음이 되는 게 복음. 그게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지체가 해야 할 일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요.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 지체로서. 우리 사랑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가? 일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덕을 끼치는가?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일인가?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 알아요. 천국도 잘 알아요. 그래 우리는 천국 가요. 맞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 나라 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복음자로서 일꾼으로서 지체로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풍성히 전했을 때 은혜가 풍성한 것이고 만물이 충만한 것이고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뭘로 어떻게 엮어진 것도 모르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의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희락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거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할 것입니까? 예? 무엇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전할 것입니까? 천국이라면 어떤 게 천국이라는 걸 확실히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 자체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성도가 천국을 모른다? 하늘나라를 정확히 성경에서 해석한 걸 모른다? 이거 문제가 있는 성도죠. 그죠? 여러분 오늘 확실히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아멘, 평강, 아멘, 희락.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자체가 천국이야. 다른 그냥 하나님 나라가 따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나라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예.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이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평강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희락. 여러분 희락도요 성경에서 희락을 찾아야지 세상이 찾으면 다 썩을 거예요. 예? 세상 것도 성경 말씀 안에서 감사의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면은 쓸 것이 되지만 성경을 저버리고 좋은 것을 희락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썩을 것이에요. 예? 예, 세상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다 소유한 거야, 유익한 거야. 근데 세상의 지식으로 받으면 다 이거는 썩을 거야.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쓸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내놓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서 썩을 것이라고 혼내는 것이지 구하지 말라고. 예?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임시로 지금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도 천국이다라고 살아야 돼, 그죠? 예. 그래, 지금이 천국이다. 죽어서만 가냐? 예. 근데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예, 벌써 이 세상을 딱 벌써 요만큼밖에 안 봐요. 예? 전체를.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예. 절대 두려운 게 없어요. 뭐가 없어. 왜 엄청난 게 있는데, 엄청난. 그런데 이게 이 나라를 모르면은요, 세상에 요만한 것도 막 엄청 크게, 예, 고난도 이만한 것도 막 엄청 크게, 막 죽을 듯이 막 목매는 거. 이 차이가 바로 뭐냐? 바로 그 차이. 그 차이. 그래서 은혜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평강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희락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생명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뚫리게 봐야 돼요. 예? 말씀은 여러분 음식 새끼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예? 그것 정도는 맛있게 한번 말씀 받아 드셔봐요 하고, 말씀도 먹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예? 그 이해를 한다 이 소리요. 아, 맛있다 이 소리. 그 소리를 깨닫다 이 소리. 아, 은혜가 된다. 이걸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 말씀은. 응? 여러분 성경 보면은 어떻게 말씀 보면 재밌어요? 졸음이 와요? 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 예? 저녁마다 보죠? 예, 막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진짜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은 다들 말씀에 기대가 되고 뒷장에 뭐라고 그럴까? 또 뭐라고 그럴까? 나에게 또 뭐라고 책망하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은혜와 평강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랑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그 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교회 벌써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나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교회 그 머리와 그 몸의 지체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명령하신 거 잘 듣고 귀에 담아두었다가 실천해서 정말 평강을 얻는, 은혜를 얻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일대가 아버지 만물을 우리가 충만케 못하지만 이 일대를 충만케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소속자, 그런 교회의 지체자,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아버지 많은 지역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나라를 전하는, 감사를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